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남부통일 강연에 앞서서 저희 부부가 시 낭송을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또 이 분위기에 맞는 좋은 시가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현상 시인이 지으신 조국아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참 즐겨 그 시를 좋아하고 있는 시였는데 오늘 저희 부부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좀 발음이 서툴더라도 낭송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의 주례로 직접 한국과 일본에 6,500상 이렇게 합동 결혼을 시켜주시고 직접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조국아 이현상. 바라보라 저 산과 바다 하늘과 들판, 내 역사와 전설이 고였고 대대로 누려온 곳.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내게서 내 표와 살 받고 그리고 내 생명 길로 내 누구 위해 이 살과 표 던져 바치리.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운명의 발 아래 짓밟히는데 버리고 의 가랴 같이 안고 싸우리라.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너 괴로울 때 내 용간 내 행복 어디 있나. 내가 없다면 그거한 일생 무엇하리.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네게 주랴. 남들이야 모두 차버리고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내 품에 묻히련다.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네게 주랴. 슬프다 너같이 기구한 운면 둘이 있으랴. 그래도 너는 비로소 물려받은 내 하나의 보배.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네게 주랴. 끓는 피 한 가슴 안고 분하는 생각 두 주먹 쥐고 하늘과 땅에 외치는 한마디 말.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오늘도 빗바람 끊임없이 불어치는 속 애타는 생각에 머리 위엔 흰가락 누러도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설계보다 더 선잔 물고 참으라 거듭 참으라. 새날이 찾아올 때 너랑 같이 맞아야 한다.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랴. 네, 오늘은 남북 통일과 가정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북 통일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약점이면서도 반대로 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그런 교량적 위치에 있고
동아시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반도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5대양 6대주, 풍수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명당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5천년의 우리 민족사를 보면 국력이 약했을 때는 외침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5천년 동안 931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침을 받았을 때는 재산이 침탈당하고 인명피해, 자유박탈, 이산 가족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국, 몽골, 또 일본, 임진왜란, 일제 36년 6.25 전쟁 등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툭 하면은 외세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일 것처럼 밤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사말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난리통에 살았으면 툭 하면 지금도 저 집에 난리 났구나, 이웃 집에 난리 났다고, 이 난리라고 하는 말을 툭 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인사가 지금도 식사하시느냐, 밥 먹느냐가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인사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지 못해서 살았으면 지금도 툭 하면은 아이고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시원해서 죽겠네, 기분 좋아서도 죽고 힘들어서도 죽겠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천초목과 새들까지 내 마음을 닮아서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금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새가 운다, 문풍지가 운다, 전깃줄이 운다, 조적새가 내 마음을 닮아서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이런 표현을 자주 하기도 했죠. 그러나 반대로 국력이 강했을 때는 백성들은 태평성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구가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연해주,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강력한 국력은 곧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력이 나약할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가깝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저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따를 수 없는 애국심과 단결 정신을 지닌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수많은 의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만 찾아보아도 이렇습니다. 의병들의 활약, 성녀와 성병들의 활약, 우리 독립투사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외세를 물리치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민족성, 애국심과 단결심,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은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만세 운동도 그렇고 IMFC 금모기 운동,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단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 뛰어난 문화유산, 이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저력, 이 애국심, 이 단결심, 어느 민족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력이 약해서 결국은 36년간 일제 식민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해방이 되자마자 주의 열강에 의해서 남북 분단을 가져왔고, 결국 동족 상잔의 피 어린 6.25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남한은 이미 북한 공산당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쯤 아마 북한 주민들처럼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세계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병력과 또 간호 그리고 갖가지 물자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에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당시 전쟁으로 이처럼 잿더미가 된 표가 된 우리나라가 짧은 50년, 70년 만에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처럼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한국을 원조할 때 한국 스스로가 자립해서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60년대 79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2011년도에 3만 5천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40배에 넘는 그런 놀라운 경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천운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였습니다. 1948년도 2200만 달러에서 약 5만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인터넷을 쳐보니까 우리나라의 종합국력이 자그마치 세계 6위입니다. 종합국력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것이죠. 경제력에서 다양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만 보더라도 세계 6위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외에도 조선 건조율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기술 세계 1위, 휴대폰, 인터넷, 세계 공항 서비스가 인천 12년 패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그리고 한유 각가지 참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앞에 이처럼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피땀 흘린 보릿고개를 넘으신 허리를 쪼이고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집념으로 우리 한국을 일궈낸 우리 어르신들 때문입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234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숭고한 애국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이 현원하신 한반도는 장차 모든 문명이 꽃을 피워 결실을 맺는 미래의 영토이자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경제 강국이 되어졌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여전히 우리 민족 마음에는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찾아봐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정에 집중해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혼율 아시아 1위입니다. 저출산율 세계 1위, 고령화 가속도 세계 1위, 성폭행, 낙태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하루에 38명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20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이 자살률이.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가출 및 비행 급증, 청년 실업자, 노숙자 지속 증가, 술 소비량 세계 1위, 가임 여성의 약 30만 명에서 60만 명 윤락업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남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두 가지 문제만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행복 지수는 세계 102위라고 그럽니다. 100위권을 넘어섰어요. 행복 지수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행복해야 할 이 소중한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타락과 성범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원제 스와핑, 부부끼리 막주안해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동물보다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와핑 범람은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수치입니다. 법조인들 20만 명 소아 성매매, 툭하면 뉴스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성매매 영상 유포, 하늘세 1억을 챙겼다고 그럽니다. 조선족이 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전화 한 통화에 지레 겁을 먹은 남성들이 허겁지겁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왜곡된 성가치관, 청소년 음란물 접속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성문화 실태가 음란 사이트 이미 중고생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바다에서 청소년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겠습니까? 에이즈,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건전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물론 불행하게도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거의 대다수가 난잡한 성관계 속에서 이 병에 걸립니다. 8년, 10년 잠복기를 지나면 완전히 세포가 썩어서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아직도 백신이 없는 겁니다. 공포의 에이즈 복수국, 우연찮게 에이즈에 걸린 케냐의 어느 여대생이 내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124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태폐 문화, 이 폐해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험 10대, 여학생 자살 충동 3배, 남학생은 9배에 육박합니다. 이 미혼모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염려하신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이런 가정 붕괴로 인한 청소년들이 윤락과 가출, 비행 문제가 심각함을 염려하시고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 본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가서 순결 가치관, 순결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방의 교회를 맡았을 때는 그 시군 단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순결 교육을 제가 직접 강사가 되어져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사료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반기, 후반기에 이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그냥 콘돔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피임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치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가지고 가서 교육했던 PPT입니다. 성과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해서 나왔다. 여러분의 학생들 인체의 가장 소중한 부위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 물론 아주 머리도 중요하고 심장, 얼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축구할 때 남자들이 어디부터 가리나요? 가리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다치고 그 부분이 상처가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사랑의 기관이다. 성기관, 생殖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생殖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문수면 총재님은 우리 생殖기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임금님이 사시는 숲속에 아주 큰 성, 그런 아주 잘 지은 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숲속의 아름다운 성처럼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몸속에도 그런 성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성기관, 생식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몸속에 있는 이 생식기, 성기관, 여기는 아무나 숲속에 있는 성을 지나가는 나그네나 강도가 아무나 들락거리면 안 되듯이 이것은 꼭 문을 닫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생식기의 주인은 우리가 결혼해서 만나야 할 배우자밖에 없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문 총재님이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식기 기관은 여러분들의 몸에 있지만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의 주인은 아내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강도죠.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그러나 허락해 줄 주인이 있겠습니까? 생식기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할 수 없는 오직 주인에게만 바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몸과 마음이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윤리는 바로 순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은 결혼 전후에도 꼭 지켜야 할 근본 윤리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면 총재님께서는 이 결혼, 이런 교육을 받고 순결하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져서 결혼을 할 때 이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는 이상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면서 받는 결혼을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면 총재님 계실 때는 직접 짝을 맺어 주시면서 이렇게 주례를 양이분이 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 가정을 위한 이상 가정, 이상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순결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인류한 가족, 세계 평화 운동, 천국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은 우리 통일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통일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36상, 124, 430, 또 777, 1800가정, 6000가정 축복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1992년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세계 160개국에서 참석한 3만 상, 6만 명의 처녀 총각들의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같은 자리에서
대표 가정들만 참석했지만 36만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지금까지 매년 축복 결혼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설악면에 있는 월드센터,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매년 전 세계의 대표 가정들이 이곳에 와서 이 순결한 참 배우자를 만나서 미래의 평생을 약속하는 그런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예. 자, 이처럼 아름다운 이상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수없이 거론되고 있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인구 애가 많이 안 낳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피부를 못 느끼지, 피부를.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더 깊이 뼛속 깊이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기,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남북 문제만 또 다른 사회 문제만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랍니다. 지금 0.78 인구가 아기 낳는 게 0.78 부부가 한 명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 한두 명은 대부분 낳지요. 그러나 아기 안 갖는 가정도 많지만 결혼 안 하는 처녀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문제랍니다.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랍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60년이 되면 40년도 안 남았습니다.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 명이라면 지금 5천만 명 겨우 넘었었는데요. 재작년부터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2060년이 되면 3,800명, 800만 명.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군대에 갈 젊은이가 없습니다. 회사에 근무할 젊은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각가지 정부에서 많은 출산을 위해서 장려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60년대에는 인구 44%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봉장해야 할 어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빨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도시입니다. 전국에 거의 절반이 넘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기가 없었어. 국가 소멸 가능성 세계 1위. 전 세계의 인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두 번째가 일본이라든가요.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대한 국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도 점점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된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2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당장 아기를 바로 많이 낳습니까? 젊은이들. 많이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해도 겨우 조금씩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갖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아기를 낳아가지고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갖가지 이제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걸 이제 완화를 시키는 것이죠. 완화를.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정부는 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그 답이 인구 절벽 다문화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미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문화가 답이다. 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가정들은 그나마 아기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에 참여한 가정들은 우리 무스매 총재님께서 최소한 3명에서 4명 이상 낳아야 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아들, 딸 구별 맞고 한 명만 낳으라고 할 때에도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최소한 우리 아기가 최소한 서너 명, 많게는 13명까지 낳은 가정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사실 저도 4명 낳았거든요. 좀 밖에 나가면 많이 낳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일교회 안에서는 4명은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자랑할 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처 총재님께서 끊임없이 아기를 많이 낳은 가정들을 불러서 격려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시상을 하세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요. 몇 명 이상을 불러주셨겠습니까? 5명 이상 낳아야 불러줍니다. 그 정도 낳아야 초대받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정말 특히 일본과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이 외국 부인들이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이 양이분의 이 주례하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전국에 살고 있는 우리 다문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아기를 평균 5명, 6명 참 낳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참 통일교회 다문화 축복 가정들은 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런 지금 이게 그 인터넷 기사에 놓은 건데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면 밑에 빨강 원을 치놨는데요.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이혼율 등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박수 한번 더 보내줄까요? 우리 통일교회에서 합동결혼식에 참석한 이 가정들은 이혼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정말 우리 문선명 하나처 총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댓글. 통일교회를 국교화하자. 국교. 통일교회를 국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한다. 동의하십니까?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행복의 지름길,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참된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이다. 우리 가정은 바로 천국의 기본 단위라고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모를 중심 삼고 부모 대신은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를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아서 하나 되는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4가지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체득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상에서 살아야 그대로 영교에 갔을 때 천국에서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결혼식과 창가정 운동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순결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설은 바로 세계 평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5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신성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후손이 끊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순결한 청소년기를 거쳐 결혼을 한 뒤에 자녀를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서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계 평화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국가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서전에서 적혀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시는 바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당면 과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로 국가의 안보,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화력을 지닌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 남북한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기는 나라도 지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고 있나요? 정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종교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까? 무슬림 총재님께서는 이미 1968년도부터 미래를 걱정하시고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전도만 하는 예배만 드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나라와 세계를 염려하고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준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방공 개몽 강연회 그리고 전국 8개 도시 전국을 다 순회하시면서 성공 걸기기를 하시고 일본에서도 접근파에 넘어가면은 일본이 공산화되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한국으로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은 한국보다도 어쩌면 일본을 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공연합을 창립하시고 아시아 성공대회, 세계 방공대회를 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975년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 구국 세계대회를 여셨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의 우리 통일교인들이 한국으로 직결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종교대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통일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일성이는 땅굴을 파면서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하겠다고 호시탐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문 총재님은 아시고 이런 대회를 열게 하신 겁니다. 이 기세로 남한에 얼마나 간첩이 많습니까? 이 다 북한에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일성의 남침 야욕을 한순간에 꺾게 만들었던 대회였습니다. 우리 남한의 남침의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막아내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문 총재님 통계가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서 문 총재님을 초대했는지 불가사의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든지 세계적인 그런 연계를 통해서 북한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원수입니다. 원수. 김일성이는 적군파를 보내서 제일 먼저 암살 지령 1호가 문서면 총재였어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남한에. 그런데 이렇게 서로 극적인 화해와 또 서로 의형제를 맺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회담에서 금강산 개발, 남북 정상회담 등 10개 항의 그러한 합의서를 이끌어내었고 어제 원수가
서로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담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회담이 되었고 김일성 생각 속에 전쟁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김일성이가 남북 정말 분단을 이제 허물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자, 통일되자 하는 이 문 총재님의 이 호소에 그냥 설득을 당했던 것이죠. 아까 보셨듯이 좀 그 이후 안타깝게도 김일성 주석이 사막을 하게 되었지만 그 유언은 그대로 남아져서 그 뒤에 평화자동차 공장을 우리 교회가 북한에 씌워주었고, 그리고 평양에 세계평화센터를 건립해 주었고, 또 평양의 보통강 호텔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의 대립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우리 교회와 북한은 끊임없이 지금도 서로 물밑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리틀 엔젤스 평양 소년예술단의 교류, 남북 청년 학생 평화통일 세미나, 이거는 그전에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무슨 교류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이 모스크바에서 북경에서 1000명이 넘게 서로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서로 세미나를 하고 통일을 논의했다. 그리고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윷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50년 동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해야 되는 것으로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참 눈물을 흘렸던 감격적인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문 총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북한에서 참 조의를 보내오고 조화와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또 돌아가셨지만 재작년에 살아계실 때만 100세였거든요. 100세. 그 2020년 100세 탄신 100주년 때 북한에서도 큰 축하한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계실 때도 또 이렇게 산삼을 보내주고 탄신 때마다, 그리고 우리 한화자 총재님 탄신일 때 같은 날이거든요. 문 총재님과 탄신일 때 풍산개 2마리를 또 선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북한과 통일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금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 한화자 총재님께 북한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모시겠다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정부도 알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북한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한화자 총재님이 지금 북한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가시겠습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과 정상들 그리고 언론인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담판을 지을 겁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 통일교회가 진행하고 있다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지금 이 설악에서 갖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도 갖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재작년 상황에서도 우리 한자 총재님의 초청에 전 세계 정상들이 좀 한국으로 찾아와서 이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된다면,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 했죠. 이거는 대박이다라는 말을 그때 했는데요,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남북한이 하나 된다면 북한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개발하지 못하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하자원이랍니다. 북한에 있는 매장된 지하자원, 이거 다 개발하면요 인력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지하자원, 또 값싼 노동력,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 이것만 합치기만 하면은 정말 정치, 문화, 군사, 경제, 관광, 스포츠 강국이 되어져서 슈퍼 코리아, 그런 전망을 합니다. 세계의 정치가들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우리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빅2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빅2. 미국과 견줄 나라가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오히려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통일을 지지할지 몰라도 놀라운 나라가 될 겁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천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5천년 동안 지켜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반도에 천운이 임재해서 이제 통일의 시간표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도 그 때를 준비해 오셨고 지금 하나따 총재님도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통일이 온다는 책도 나왔습니다. 산사태처럼 예고 없이 통일이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 국민 안보 의식과 성공 사상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비상전략입니다. 이제 무기로서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무기로 가지고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는 엄포하고 자기가 두려워해서 미사일 쏘는 것이죠. 전쟁하기 위해서 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남북 총선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거는 뭐 다 내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 총선 마지막 2판 4판이다. 우리 총선거 하자 이거죠. 남북한 통일된 국회의원을 만들자. 국회의원을 만들고 통일된 대통령을 만들자. 선거하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해봐야 하면 남한에 지금 얼마나 간첩들이 많습니까? 친북 자유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하는 것도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자신을 가지고 선거를 마지막 카드로 내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은 이걸 지금 염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공사상 안보 정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행정구역을 남한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전인민주체사상 무장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짓말, 선동정치 얼마나 능수능란합니까? 남한 사람은 어리숙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거짓말, 선동정치.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 국민 안보 의식 강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굳건한 동맹 강화, 남북 총선을 대비한 철저한 전략 수립, 분열되는 국론 통일을 이뤄낼 또 지도자가 필요해야 되겠죠.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하자 총재님의 지시로 우리 이 천원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마다 있는 우리 모든 통일교회에서는 이처럼 구국 구세를 위한 남북통일 기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래서 통일준비 국민위원 위촉식을 하고 평화통일 강연회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나를 염려하는 단체입니까? 준비만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동서독 통일처럼 산사태처럼 준비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손을 대실 것입니다. 미국 예언자 계시를 받은 미국 유명한 목사인데요. 계시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계시받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영계에 가시는데요. 타너 스님,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스님입니다. 오래지 않아 한반도에 국군이 융성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동방에서 빛이 나고 불교, 유교, 힌두교 등 종교 사상이 기초가 되어 서양까지 살리는 권능의 지도자와 왕도 정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에너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대단한 나라,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위대한 힘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영적으로 받는 사람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이 기도해 보면은 이 한국 땅 자체가 기가 세고 이 길을 받고 5천년의 역사를 살아온 한민족 속에는 이 DNA가 피가 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물론 지금 분열을 되고 안 좋을 때는 남도 험담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딱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세계 강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천운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입니다. 다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 문명이 한반도에서 출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고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낼까요? 지난 2022년 작년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한국에 불러주셔서 우리 한화자 총재님께서 싱크탱크 2022 특별 연설 때 하신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는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서양 문명권 시대와는 달리 공생공영, 공의의 참사랑, 참가정운동으로 세계 모든 의인들과 종교계 많은 선한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의 음성을 받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문총재님 평생의 소원 남부통일, 문총재님께서 붓글씨입니다. 이런 붓글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위대한 우리 통일, 평화통일의 지도자, 통일준비국민위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천왕공 천왕교회 이 설악에 있는 우리 통일교회 대성전에서 우리 가평 군 내 각계 지도자들과 우리 가평 군민들이 이렇게 가득 이 성전에 모여서 남부통일기원 합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를 진심으로 감사 올리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 예배를 드리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소원을 하나빼 간구하고 통일준비국민위원 위촉을 받으면서 통일을 대비한 지도자가 될 것을 결의하는 이 합심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러한 열기가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전 국민에게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남북통일, 조국 통일의 한 날이 어서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2,500만 그 북한의 굶주리고 그 공산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이 불쌍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겠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 조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 세계에 가장 1등 어떤 국가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사오니 이제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 위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사옵나이다. 아주